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지금 처음이에요. 정말 설레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출연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참 그 박은미 선생님은 개인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네. 은미 은미 언니 언니 쿵쿵. 쿵쿵이라는 상담 관련 유튜브입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카톨릭 평론 7, 8호에 보면은 그 낙태죄 문제에 관련된 글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글을 쓰신 분이 이 중에서 누구일까요? 짠. 네. 반갑습니다. 바로 강석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한 주제예요. 카톨릭 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맞죠? 심도 있죠. 예, 이야기를 하려고 특별히 저자를 모셨는데요. 일단 제가 그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자담의 기사의 댓글 하나를 봤어요. 사실 댓글이 딱 하나인데 그 댓글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런 식의 말장난 같은 기사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태아가 인간 생명이든 아니든 관심 없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댓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이분은 카톨릭이라는 석자를 지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면서 왜 굳이 카톨릭으로 자기 정체성을 포장하고 싶은 건가요? 라고 7월 20일 길버트 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자이신 쌤 강 계시는 선생님. 지금이 쌤인데 필자. 필자. 네. 우선 이제 가톨릭 안에도 이미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탄생권이 모든 것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글이 그렇고. 그런데 카톨릭 안에는 이미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 다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은 그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 교회 역사를 되게 길게 보면 그 교부들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사실은 변화해 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 경우에는 사실 뭐 굉장히 1300년대 일이긴 하지만 태동 시점에 영원히 주입된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그레고리오 교황 14세께서는 태동 이전에 이제 낙태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을 것을 신부님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정란부터 살인이다 이 방식의 그런 이제 교리는 교황 비호 9세부터 이어져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럼 거기서 태동이라는 거는 보통 임신 10에서 16에서 20주 같은 거겠죠. 16에서 네. 20주면 그리고 보통 4, 5개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국가도 태아의 탄생권과 여성의 그 인생권을 좋아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간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주스 논의를 굉장히 급박하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우려됩니다만은 결국엔 내년 말까지 사회가 결정해야 될 텐데 어느 시기까지는 뭐 이제 여성의 결정이 우선하고 또 어느 시기 그 다음 시기에는 뭐 상담 의무화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마지막 시기에는 뭐 절대로 낙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세계를 창조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톨릭은 지금의 교리상으로는 뭐 수족난이든 배아든 태아든 영아든 유아든 어린이든 다 차이가 없다는 방식으로 교리를 뭐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오히려 더 대화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사실 그 신학교에서 그 성윤리 배울 때도 사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제 이게 피임까지도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열려있지 않은 그런 모든 성관계는 이제 사실은
이제 죄로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이렇게 몇 주 이상이면은 이제 그 전까지 뭐 그런 교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의 그 성률례성은 안 가르치는 것 같고요. 교회사에 그런 교리가 형성되기까지 역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가르치고 지금 이제 이미 확정된 교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거에 대해서 신자들이 좀 되게 양가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교리라는 것하고 또 이제 분명히 이게 생명이라는 의식은 이제 신자들 같은 신자들 안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걔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또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제도의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책 결정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 결정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의료 혜택이라는 문제랑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사실상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 이게 일종의 이제 교리 위반이냐 의료법 위반이냐, 왜냐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 같은 경우 형사처벌이 있어요. 서명을 이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종교의 영역 밖에 어떤 낙태한 인부와 의사를 처벌하는 그 형법을 고수화해 달라는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 영역 밖에 어떤 월권으로서의 실력 행사를 먼저 한 것이죠. 가톨릭이.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용자 폐지나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법 중에서 이제 고쳐야 될 것들이 이제 교회 가르침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런 식으로도 또 하잖아요. 서명운동해서 또 제출하고. 근데 그러니까 낙태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명운동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낙태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사회적이나 환경 문제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서명운동으로.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나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세력이나 주체보다도 종교에 기대하는 것은 어떤 뭔가 인간에 대한 영성에 대한 관심, 어떤 여성에 대한 치유, 위로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촉진시킬 것이라고 되게 기대하는 주체인데, 우리 이번에 헌재 판결문 66쪽 정도를 보면 그 차가운 법의 언어를 쓰는 그 율사들의 언어들에서조차도 여성들의 어떤 삶에 대한 심심한 위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가 어떤 이제 개별 신부님들이 물론 이제 낙태죄를 이제 고해성사하면서 하해 주시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겠지만은, 그리고 뭐 화해 피정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여성들이 영성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진짜로 치유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집중해야 된다, 교회가 그런 부분에. 이렇게 계속해서 뭐 형법을 뭐 고수해야 되는 방식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헌재 판결의 취지를 번복하려는 식으로 어떤 입법부와 행정부의 실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단죄하고 낙인 찍는 방식 이외의 것을 더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낙태죄 문제에서 좀 벗어나 있나요? 낙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벗어나 있다기보다도 네.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회의 언어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기대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교회의 언어가 결코 따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의 언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뭔가 이렇게 단지하고 찍어내는 언어고,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하죠. 뭐 사랑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랑은 온유하고. 예, 저는 좀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안 믿는데 그냥 겉으로만 말랑말랑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이렇게 싸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제도교회의 언어는 굉장히 교묘하게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배려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그 종교는 특히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정점에 서 있지만은 이런 어떤 윤리적인 도전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이거는 되게 세상이 변하고 막 하니까 교회도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데 좀 대응하는 방식들이 너무 후진 게 아닌가. 좀 시대착오적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시대착오. 근데 교회는 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에 관한 문제들 보면은 그 교회는 끊임없이 이어왔던 흐름을 그 어떤 그 전통 속에서 전통을 뭐 그 어떤 변형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통 그 이어온 전통 속에서 새로운 어떤 윤리적인 도전이라든가 어떤 변화를 갖다 계속 흡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혼인 무효 소송 같은 경우 얼마나 기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못 하는데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 결혼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딱 그런 논리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오 깔끔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죠? 무효화. 예. 근데 지금 뭐 하여튼 남성들은 어떠냐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됐으니 예. 저는 이런 임신, 뭐 피임, 뭐 출산 다 사실은 여성 남성이 함께 네. 하는 활동인데 이 유독 낙태죄 이 이제 헌재 판결 나오는 거에 보면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여성 하나한테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논의 처음부터 남성이 함께 논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댓글에도 굉장히 사실은 공격적인 태도잖아요. 공격적이지. 그러니까 저런 댓글 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 댓글 하나도 굉장히 남녀 대립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그런 논의부터 좀 부드럽게 서로 의논하고 함께 생각해보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 오늘 우리 이 자리도 좀 그렇게 남자 여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논의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전 좀 그렇게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이 100만 서명 운동의 과정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과정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니 계속 서명운동은 이번에만 한 건 아니고 계속 네. 이런 이제 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해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제가 아까 이제 서명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거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언어가 되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되게 차갑고 이렇게 되게 여성의 책임을 질타하는 듯이 이렇게 여성을 살인자로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이제 그런 언어라는 것들 하고 사실 이번 서명운동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남성들이 그 아버지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이 더 부각되는 서명이었으면은 여성들이 더 참여하기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여성들이 사실은 그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낙태가 마음껏 하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계속 그런 식으로 언어를 이제 교회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남성들이나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사람 낙태 뭐 이런 이제 낙태죄를 없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던지는 언어들이 너희는 니네 마음대로 낙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에 어떤 여자도 네. 낙태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남성도 어떤 남성도 어떤 남성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자기 책임감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자가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니까 사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 남편들이 좀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의논하잖아. 임신도. 그 생각 그럼요. 우리가 임신도. 생각하듯이 남자들이 그렇게 부추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런 근데 얘기 했으면 좋겠어. 그 남자들이 이제 그 논의에서 얘기를 하기가 뭐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애초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면은 그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생각처럼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나 이거 반대, 노 예스 그런 정도지.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팔짱 끼고 그리고 어느 사안에서 항상 무책임하지는 않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봤을 때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하여튼 관련해가지고 이걸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지금 이걸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이게 무너지면은 되게 낙태가 너무 수월해지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가 마지노선을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게 봤을 때 교회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뭐 서명 뭐 이거 막는다는 게 아니라 되게 유연하게 더 논의하고 교회 입장에서 왜 이렇게 안 되는가를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 막가파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 하자는 건지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아니 이게 그 사실은 이제 낙태죄에 대한 이제 폐지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같은 네, 기관에서 네. 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뭐 낙태를 뭐 허용해야 되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런 이제 낙태죄 논쟁이 일어났을 때 한 예수의 신부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낙태는 반대하지만 낙태한 여성들을 벌하라는 네. 거에 대해서 반성할 수, 그러니까 참여할 수 없다, 동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그게 제일 교회다운 네. 모습이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마디도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 않으면은 낙태를 동조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흘러가는 게 막 아니라 예. 더 그래서, 많이 예. 하게 될 거다. 그 말씀하신 낙태의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지만 어쨌든 세상은 복잡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한 어떤 접점을 찾아가야 될 텐데 교회는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서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필작게 여쭙는다면 그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경우 이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한 이후에 낙태율 같은 거 혹시 이렇게 선생님께서 따로 조사하시거나 하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벌이 완화되거나 뭐 이제 법적죄 부분이 해소되면 낙태율이 오르죠. 처음엔 오르죠. 올랐다가. 네. 근데 그것은 뭐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게 돼서 그런 것이고, 근데 낙태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죄 유무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컨셉은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낙태율을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여성의 몸과 어떤 삶의 안정망을 갖춰줌으로 인해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태아를 보호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낙태율을 줄여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그 가톨릭 평론의 이 글에서도 보면 임신 중지는 이제 위험하게 하느냐 덜 위험하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 안전의 이슈다.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계속 이제 태아의 생명권 이 부분과 대립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충돌 지점에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생명권, 생명 존중, 태아의 생명 이렇게 연결되는 이 논리에서 여성의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설득 지점. 그러니까 낙태 이슈 자체가 태아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몸으로서 겪는 경험 그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 의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분들과는 서로 설득이 어렵겠죠. 이건 저 어떤 부분에서는 평행선을 이룬다 계속. 이런 설득하기 생각. 어렵다. 네, 그러니까 가톨릭은 어쨌든 생명을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여성은 낙태를 안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안전한 이제 여성의 삶이 우선이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제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 여성, 안정망.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남성 아버지 책임법을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이 그렇게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이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교회가 앞장선다든지 그렇게 좀 여성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싶고 또 미혼모의 몸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큰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원하면 미혼모라도 충분히 아이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사회적 체계가 되면은 사실은 여성들은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성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교회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혼 여성의 낙태도 네. 상당히 많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더 부분하고 많다는 거죠. 연결이 그게 되죠. 더 많아요. 그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 예전에는 미혼의 다 문제가 아니어서 예전에는 사실은 여성들이 낙태하는 이유를 보면은 아들을 낳기 위해 낙태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많죠. 그게 다 사회적인 요인이에요. 그게 왜 아들을 낳게 그게 사회적으로 다 요구되는 여성에 대한 부담이었거든요. 재산이에요.
지금은 여성들이 왜 키우는 여성들이 애를 못 낳냐? 애 낳으면 누가 키워줄 것이며 그 아이들의 비용은 어떻게 받나? 이게 다 돈으로 다 환산되는 이런 사회가 됐으니까 아이들 기혼 여성들도 쉽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의 잘못인가요? 진짜 그렇다면 여성들만의 잘못인가요? 교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걸 하고 근데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분이 그분 성당을 다니지 않았는데 자기 아이를 갖다가 맡겼던 어린이집이 그 성당에서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마음 놓고 맡겼는데 그 성당을 주차장을 만든다 그랬나? 그러면서 그 어린이집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주차장 필요하죠 요즘. 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이 어쨌든 없으면 안 올 수도 그 있어요.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가를 갖다가 그걸 할 수 있는 그 뒷받침되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한다 그러면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만약에 교회가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되게 약발이 먹히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수적인 어떠한 되게 실천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교회가 뭐 지금 여기 강 선생님 쓴 글에도 생명권과 마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 뭐 그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정말 약자로 상정한 아기에 비해서 여성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대립구도로 가져가서 결국 여성을 단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다른 글에서 읽은 거는 왜 어린은 있는데 돌봄은 없냐. 태어나고 난 아이에 대해서 바로 여성들이 독박 육아 이런 용어 쓰잖아요.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것도 거의 다 전적으로 거의 한 80-90% 여성이 다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태어난 이후에는 여성에게도 아기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지한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근데 생명 얘기하면 교회의 생명 운동은 프로라이프.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잘 지키는 운동 하나로 거의 막 이렇게 과대 포장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 운동의 폭이 정말 지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훨씬 넓어져야 되고 출생한 이후의 아기 단계부터 쭉 우리 모든 생명들이 다 존중받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는 한 낙태 얘기만 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 운동의 양대축이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사실 이렇게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 입장은 되게 오피셜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고, 근데 수많은 신자들과 부딪히고 신자들의 땀이 묻은 땀이 젖은 어린 목자라 그랬나? 하여튼간 양의 냄새가 나는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는 신자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사제들일 거란 말이에요. 사제들의 케이스는 그 오피셜 케이스와 오피셜 그 공식적인 그것과 되게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어떤 여인이 여성이 남편한테 맨날 매맞고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마 그냥 이혼해버려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근데 얼마나 오죽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았던 상황들 맞아요. 그런 상황들을 항상 부딪히고 살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어떤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의 어떤 방향도 그런 간극을 좀 메워가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 교회 내 소통의장이 없다라는 늘 반복되는 문제가 여기도 아니 저는 물론 이제 저는 계속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식적인 얘기가 수준이 좀 계속 높아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도 계속 높아져야지 사회가 발전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현실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잘 하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교회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목소리를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어두고 대화를 할 때 그래야
이 21세기에 교회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안 그러면은 저 프랑스처럼 교회 나가면은 저 이상한 애야. 좀 너무 구닥다리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본다면 유럽에서는. 지금 예. 우리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걸요? 그래서 한국은 좀 덜하지 않나 싶긴 해요. 덜할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 왜 그 좋은 우리 양 네. 한 8일 만에 네. 찾았잖아요. 근데 거의 막 온 매스컴에서도 네. 네. 얘기하고 네. SNS 같은 데서도 계속 찾자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도 나서고 네. 그 아이 하나 찾겠다고 네. 사실은 1년면으로 보면은 되게 뭐 굳이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아이 찾고서 거의 기적이라고 다 좋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교회가 그런 태도,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데 네.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게 아름아름 알려져서 네. 아 교회도 이런 좀 다른 모습 같은 걸 보여주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거든요. 예전같이 왜 지금 한일 간의 문제로 무슨 뭐 노아베 운동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누가 중앙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아름 그냥 각 개인이 확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소문이 나서 이게 모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사회는 그런 사회로 도달했는데 교회는 여전히 통제하고 규제하는 그런 거가 아직도 먹힌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생명 하나라도 구하는데 교회가 좀 태도 전환하는 모습을 신자들이 발견한다면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아 교회가 예전과 다르다?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게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많을 거라고 봐요. 보면은 요즘에 와서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서도 한숨이 나오는 기사들이 뭐냐면 어느 공장에서 폭파해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그다음 젊은이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저기 발전소에서 네. 죽은 네. 그 친구 사실은 목이 잘렸다고 그러죠. 이게 그 얘기는 굳이 안 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끔찍한 일이 있는데 사실 교회가 정말 그 생명의 자가다 그럴 때 되게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그렇죠. 기업을 향해서 오히려 기업을 단죄해야죠. 당신들은 살인자다. 그리고 기업 살인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국회를 압박을 한다거나 서명은 예, 그런 것을 정말 해주면서 이런 것도 같이 했다 그러면은 더 할 텐데 맞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이런 생각 들어요. 되게 쉬운 길만 택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쉽고 되게 관성적인 길만 해 나간다. 너무 게으르고 너무 방만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지 않나라는 거. 그런 걸 하면은 막 교회가 왜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냐 이런 소리 네. 듣게 될까봐 네.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휴머니즘의 문제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문제. 그래가지고 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스토릭 평론에 있는 강 선생님 글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타자와 연대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문제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서 사실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태를 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아니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입장을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늘 낙태 문제는 낙태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낙태 문제는 다른 어떤 약자들의 이슈랑 좀 다르게 피상적이지 않고 되게 우리의 문제,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청년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태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30대 여성으로서 20대 10년을 보내면서 어떤 임신 갈등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때 입시지옥을 지나고 나서 20대 때 연애를 하면서 항상 경험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 주변에 많은 성장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태라는 것은 피임 실패에서부터 뭐 영아 사례라고 하면 그 사이 아주 드넓은 스펙트럼 중에 어디에 지점을 개인마다 다르게 찍는 것인데 내가 임신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신부님 스님이 안 계실 뿐이지. 그리고 그 장소가 뭐 성당 안의 교육관이나 성전이 아닐 뿐이지 성당으로 가는 길목의 카페에서 매번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자기의 문제라고 느낀다. 이 시기가 성관계 없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없이 지내기를 바라는 이제 교회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개신교 청년들 거기 이제 한 조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개신교 청년 이제 거기도 이제 그리스도교 윤리를 이제 따르는 이제 그런 이제 저기지만 그 청년들 둘 중에 한 명이 다 성관계가 있다는 거, 혼자 성관계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피임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임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성관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 둘 중에 한 명이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현실적으로 다 지금 성관계를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선생님은 그게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게 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미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교회에서 막 그러고 막 그 사회에서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뭐 혼전 순결 그딴 걸 얘기합니까? 근데 예. 이게 지금 현재 낙태죄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형태에서는 불법이다 보니까 이게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낙태계라는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몰아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유스럽긴 한데 문제는 이제 불법에서 자유스러우려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비싼 비용으로 되고, 그리고 사실은 낙태계라는 게 우리가 딱 들어서도 느낌이 이게 참 권장할 만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을 그야말로 범법자로 만드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한마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저희 집에 그 이남이녀인데 그 누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성당 만나요. 저희 집도 아들은 나가는데 딸은 성당을 싫어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성들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여성들한테 교회가 굉장히 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 둘째도 그 6학년인데 걔가 뭐 크게 고민은 하진 않겠지만 그 그냥 성당은 그 별 고민 없이 다니면은 별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는데, 약간 질문을 하는 순간 조금 불편한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낙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사회에서 복음을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그 사회 변화에 그 끌려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미 프랑스 혁명 뭐 이때부터 그 교회가 사회의 어떤 변화를, 물론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뭐 그런 7,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의 교회 역할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그 이 글 쓰신 거 이제 보고 이후에 지금 여기에 또 글 올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반응들도 아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교회 신자분들이 왜 이 논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질문이 없다. 질문이 없는데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지금 교회, 사회는 정책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성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정책 과정, 이반자들도 법률가들도 이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나온 거고, 근데 교회는 삶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교리에 선언을 하는 원칙적인 입장이고. 그렇죠. 우리 99년도에 서울교구 이 설문조사했을 때 그 신자분들 낙태 비율도 똑같았거든요.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적진 않아요. 더 적게 나오진 않고. 그 뭐냐면 교리가 삶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신 분들은 계속 사회에서 낙인받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 이 굴레를 이제 스스로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인데 왜 이제 여기에서는 그 사랑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예. 올라오질 않는다. 예. 이 사목자들도 그렇고 신자분들도 그냥 이 얘기에서는 그냥 빠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남성들은 더 얘기할 것도 없는 느낌을 예.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에서 낙태 치유 퀴장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실태를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제 들어보기로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 젊은 사람들보다는 예전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낙태를 권장하던 시절 있잖아요. 네. 이제 가족 계획하면서 그때는 맞아요. 둘만나 잘 기르자. 그래서 이제 낙태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세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오시는 이제 할머니나 이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신자가 아니기 전까지 그게 죄인 거라고 정부에서도 권하니까 그런 그 죄의식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인이 되면서부터 그게 생긴 죄의식인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 통제의 칼날이라는 게 위로 가지 않고 항상 이제 아래로 간다는 문제가 있죠. 교회는 낙태죄라는 의료법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낙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좀 구분을 해서 투 트랙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제 하나로 놓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 얘기 나온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사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일종의 그 의료제도 안전 보장 이건 정말 의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교회가 이거를 낙태죄라고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주면 이거랑 상관없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낙태를 안 하겠어 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늘어난다면 그건 교회의 승리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되겠네요. 그러니까 낙태가 죄든 죄가 아니든가 상관없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안 하겠다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내가 교회를 믿고 나는 아이를 낳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의 승리라는 거죠. 그렇죠. 나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그쵸. 이제 국가도 주력할 텐데 거기에 힘을 교회가 보태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생명 운동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식이 정말 고민이 없다는 네. 게 네. 이게 이제 별로 퍼센트가 있지 않은 그 후기 낙태의 어떤 굉장히 처참한 이미지의 어떤 테러 같은 그런 것들은 되게 임신 중지에 기로에 서 있는 여성들한테 씻을 수 없는 어떤 정신적 외상만 남기는 것이고 오히려 죄의식을 주죠. 그렇죠. 그건 근데 살쪄요. 네네네 그런 거 말고 어떤 생명 탄생의 어떤 신비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도 더 캠페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가정에 대해서 뭔가 종교가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찬반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삶에 대한 애정을 갖고 배려를 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 이제 기본 본령이라고 이제 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할 일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제 그 역할은 지금 밖에서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대한운동들이 그 가족 단위로 다 고민이 되는 게 다 이제 저는 그런 거의 연장인데 지금 한국교회 가정운동은 그 예전에 낙태 반대 운동 하셨던 분들이 그 교구마다 다 그 부서에 초기에 있다가 그 부서들이 다 교구마다 가정사목부를 맡으면서 저는 가정에 대한 얘기가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낙태 반대하고 다 연결된 문제로만 지금 얘기되다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좀 큰 시각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정책 위반자들이 체험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져온 한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들의 인식을 좀 깨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이제 이런 이제 이 분들이 많이 목소리를 좀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후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계속 용기를 주는 방식, 북돋는 방식은 좀 어떻게 없을까? 근데 교회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아주 좋은 장치를 만들었잖아요. 뭐요? 고백성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고백성사를 주면서 그때 신부 하나가 강론하더라고요. 우리는 뻔뻔해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아주 그 빠져나갈 구멍을 또 그렇게 만들면서 그래서 뻥뻥해줘야 된다고요? 예 아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하고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또 고해성사해서 한번 싹그 리셋해주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또 당당하게 서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교회의 어떤 구조가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 그러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좀 바람직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목욕탕에 가서 때 빼고 하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청년들이 그런 얘기 들어요. 교회에 남은 청년들은 별 고민 없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죄도 짓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주로 성당에 나와서 이제 막 우리끼리 좋은 세상에서 막 좋게 살자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고, 뭔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떨궈져 나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다시 이제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 보기에는 교회 남은 사람들은 너무 순탄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태만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교회에서 막 100만 명 서명을 한다는 건 나는 낙태를 안 했으니까 이런 거 당연히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는 다 행복하고 뭐 좋은 이게 모험적인 삶을 살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당위성을 가지고만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상처받고 떨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저는 물론 낙태 이슈가 우리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본령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종교에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고 저도 이제 저희 종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의 삶, 하느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잘 영위해 나갈까라는 어떤 고민들 속에서 하게 되는 어떤 절실한 결정들에 대해서 좀 내가 사랑하고 믿어왔던 공간에 내서 상처받으면 그게 조금 밖에 나가서 치유받기 어렵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피정 같은 것도 제가 안 가봤지만 되게 기대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신자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치유받고 싶어요.